50이 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20살부터 50살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돼요. 잘 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거짓말을 얼마나 대놓고 하는지 몰라요. 그 인도에 가갖고요. 제가 인도에 전도여행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전도여행 팀이 인도에 가서 맨날 인도 사람들하고 싸워.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우리는 안 속으려고 분명히 인도에 릭샤라고 하는 택시가 있어요. 오토바이를 개조한. 그러면 탈 때 우리가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 외국인이라고 막 4배, 5배 불러요. 그걸 깎아갖고 우리가 알아요. 얼마쯤이면 간다고 선교사님이 다 가르쳐준다. 그런데 한 2배쯤 주는 거야. 너그럽게. 2배 불렀을 때 오케이 갑시다. 그러고 가요. 근데 내릴 때 되면 글쎄 분명히 얘기한 게 있는데 내릴 때 되면 돈을 더 달래. 자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대. 기어이 더 받아가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싸우다 보면 우리도 깜짝 놀라는 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쯤 돼요. 1,000원 안 주려고 막 바득바득 싸우는 거야.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속이거든요. 그런데 50살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관대한 할아버지가 돼요. 그래갖고 동네 애들 막 동네 슈퍼에 데려가갖고 과자 막 사줘요. 그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막 해요. 갑자기 착하고 관대한 할아버지가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생에 내가 더 낫게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두려움이 주인인 거예요. 감정과 느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 선택이 옳아. 이걸요 잘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리고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 내가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아. 그리고 이상하게 고집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어. 이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관계 안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생각하기가 싫어요.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둘째가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하셨지만 그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가 보는 거죠.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보는데 자기 눈에는 에서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선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삭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성경이 말해주는 걸 제가 얘기해 드려볼게요. 이삭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 묶어갖고 이삭 바치라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묶어갖고 나무 장작 놓고 올려놨었잖아요. 이 얘기를 참 해주시네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막 요만해갖고 그래갖고 그냥 아버지가 100살 먹은 아버지가 꽁꽁 묶으면 꼼짝 못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보통 청소년기 그게 10살에서 20살 정도 어쩌면 20살에 가까운 여러분 20살 다 된 여러분 손주를 힘으로 이기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 이삭이 아버지가 묶으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저기 먼 데서 색시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색시가 오고 있을 때 이삭이 들에 있었는데 성경은 이삭이 뭘 하고 있었다고 말하느냐면 묵상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들판에 다니며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이 집안엔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 아버지가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또 애가 안 생겨.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거 계속 이런 전통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들 주십시오. 그리고요, 바로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딱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는 사람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이 맞으면 좋은데 그 느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자, 여러분, 느낌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자꾸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낌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데, 이런 느낌, 감정, 이걸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요. 내가 느낌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가 나한테 찾아온 어떤 감정, 여러분, 어떤 때로는 외로움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슬픔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울한 마음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쭉 따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나에게 주셨던 말씀 앞으로 돌아서며 우리가 더 이상 느낌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